요한일서 5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예요. 두 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어제는 월요일인데 어제는 새벽 기도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여기서 저 병원에 어제 가는 바람에 이얼리 체크업을 매년 한 번씩 1월 달에 하는데, 그래서 어제 맨하탄에 있는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서 가면 너무나 멀어서 우드사이드에 가서 하룻밤 자고 어제 새벽 5시 45분에 전철을 타고 2번씩이나 갈아타고 코넬 병원, 맨하탄에 있는 코넬 병원에 갔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아침 7시에 진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 지난 금요일 날이죠.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우리가 봤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거든 중보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중보 기도. 혹은 도고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죠. 옛날 사람들은 도고 기도라고 많이 했는데 중보 기도라는 말이 요즘에 근래 이제 나와가지고 좀 그래도 오래됐죠. 좀 그래도 한 30년, 20년 됐나? 근데 그 전에는 사실 도고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보라는 말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사용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전을 가지고 쭉 찾아봤는데 해도 괜찮습니다. 중보라는 말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일까?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겠다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또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죄의 삭선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를 범했는데 그 죄, 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죄의 삭선 사망, 당연히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는 많이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죄가 다 사망에 이르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지은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로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죄 씻음 받고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어요. 우리 죄를 사한다 그랬어요. 이미 요한일서 1장에서 이 말씀을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1장에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또 진홍빛 같이 붉을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혹 형제 중에 누가 그러한 죄를 짓거든 그를 위하여서 구하라는 것이에요. 중보기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 형제의 마음을 흔드셔서 회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된다.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 지은 자를 볼 때에 덮어놓고 사람들은 그저 징계나 뭐 자기가 정죄하려고 그러죠. 정죄하려고 그러고 또 그 비난이나 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죄 지은 형제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 정말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 자신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를 위하여 우리가 중보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은 바로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여기 보시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약 성경에서는 민수기 15장 3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회방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쭉 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된 바 있다 하더라도 타락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그런 것을 한번 비침을 얻고 완전히 누가 봐도 뭐 본인 자신도 나는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타락하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큰 은사를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뭐가 중요하냐면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 체험을 해요. 말씀을 매일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데 빠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죄와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이단들의 죄를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화인 맞은 양심들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은 모든 불의가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라는 얘기예요. 불의는 옳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의롭지 못한 것을 말해요. 우리 육체가 행하는 모든 잘못을 모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불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옳지 못한 것을 이건 다 죄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절은 하나님께서는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야말로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 말씀드리는 그런 사망에 이르는 죄는 결코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가 육신의 죄를 많이 짓지요. 짓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죄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생활하며
우리를 자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